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58장 주보에 있는 찬양과 조금 바꿔봤습니다. 258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귀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별되이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온갖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남은 삶 살아갈 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통일 이루어 주셔서 세계 선교의 중심되는 국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후손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다음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국 선교와 여름 성경 강좌 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대원해 주셔서 저희 모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의 말씀, 오늘 하나의 말씀 스가랴 1장 복습하고 마저 배우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해 볼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말씀이 되게 잘 들려요. 전도사님 말이다 하고 들으면은 안 돼. 왜냐면은 성경 말씀이니까. 그죠? 자, 됐어요. 자,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셔. 뭘 기억해?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다 기억한대요. 우리 행동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스가랴가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였었냐면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였어.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막 땀을 뻘뻘 흘려도 또 건축하는 성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다고. 요때 스가랴 선지자님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읽어보세요. 돌아오라고. 마음이 깨진 거는 돌아온 게 아니라고. 행동만 돌아온 건 돌아온 게 아니야.
성전을 지어도 짓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준다 그랬어.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환상이 뭐였지? 뭘 봤지? 따각따각따각 말탄? 천사들 봤죠.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 돌아 다 보니까 온 땅이 평온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평온합니까? 왜 평온한데 화났다 그랬죠? 이 나라가 평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백성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다 그랬어? 이 나라한테 화가 나 계신다 그랬어.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혔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내가 내 백성한테 가고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새롭게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세워주는 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와 우리 성전 세우는 게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네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 환상은 뭐였지? 뿔이 몇 개? 사람이 몇 명? 4명. 이 뿔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 세력들 막 괴롭혀서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지?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꽝꽝꽝꽝꽝꽝꽝 부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우는데 우리 성전을 누가 없앴지? 바벨론이 다 없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바벨론 내가 꽝꽝꽝꽝꽝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꽝꽝꽝꽝. 이제 보니까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를 괴롭혀서 그 나라한테 화가 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없애신다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환상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성곽이 뭔지 알아요? 성곽이 뭐냐면 담이야. 담 이렇게 벽돌로 세워가지고 돌 같은 걸로 쫙 막아져 있어.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도록 딱 막혀져 있는 벽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벽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불로 만든 벽이래. 와 되게 세겠죠. 뭐가 불로 만든 벽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누가 나타났냐면 짠! 천사가 측량줄을 딱 잡고 슉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루살렘에 가지. 예루살렘에 간대. 이 줄을 갖고, 이 줄은 건축할 때 쓰는 거거든요. 건물을 세울 때, 성곽을 세울 때, 예루살렘 성곽 세우러 가나 보다. 와, 우리를 도와줄 성곽을 세우러 천사가 가네. 스가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천사가 가자마자 다른 천사가 와서 빨리 가서 전해줘. 줄 재지 말라고, 세우지 말라고. 성곽을 안 세우면 어떡하지?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 거야. 왜요? 왜 재지 마요? 왜냐면 지금은 예루살렘이 요만하지만 조금 있으면 점점 계속 커서 성곽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 부셔야 돼. 계속 커지니까. 부셔야 되니까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니까 세우지 마. 얼마만큼 커지는데?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계속 커질 거거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큰 성읍이 될 거니까 세우지 마라. 근데 안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적들이 와 짐승 많다 사람 많다 하고 공격해 왔을 때 막아줄 수가 없어. 성곽이 없어서. 그러면 공격은 어떡하지? 사람이 세우는 성곽은 이렇게 금세 공격을 받으면 부서질 수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세운 성곽은 불성곽이야. 불성곽. 불성곽을 누가 세워요? 나지. 내가 누굴까? 하나님이.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지. 내가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네를 지키지. 불성곽으로 너희를 딱 잡고 있지.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적들이 올까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에 살지 말고 빨리 나오래.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 이 나라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맨날 놀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 물건도 뺏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나라에서 살지 마. 왜 그 나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라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지? 같이 심판받아요. 바벨론에서 계속 살면 그러니까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 막 니네들은 춤춰. 왜요? 바벨론 멸망해서요? 아니. 내가 너희들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불성각이 돼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꼭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와, 힘이 좋은 아버지가 생겼어. 되게 좋겠죠?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면 어떻게 될까? 신나겠죠? 대통령보다 더 힘센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불성각으로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래? 춤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춤추라 그랬어. 한번 춰볼 거예요. 해보자. 자,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춤춰보세요.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쳐보세요. 시작. 어깨춤이 절로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그래서 하나님 뭐랬냐면 춤춰! 노래해! 즐거워해. 왜? 내가 너를 지키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춤춰요. 우리가 왜 춤을 못 추게? 왜 맨날 슬프게 해? 왜 맨날 친구들이 괴롭히면 울게? 하나님의 불성각이 안 보여서 그래. 하나님의 불성각이 보이면 까짓것 니네가 그래봤자지 이래. 춤추라는 거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해주신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될게요? 누구를 보내주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춤출 수 있도록 우리하고 하나님을 멀게 했던 뭐를 없애줬어요? 죄를 없애줬어.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계속 없애주셔. 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나를 멀리 떨어뜨려. 안 보이게. 멀리 하나님하고 나를 떨어뜨려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래. 불안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우울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슬퍼.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얘들아, 내가 니네 안에 있는 거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꽉 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어주신대요? 불성각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다 지켜줄게. 불성각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라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사는 나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나라. 서로 최고 되고 싶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나라야. 그래서 막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어. 속은 저 사람이 미운데 겉으로는 안 미운 척해.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미워하는 나라야, 이 나라가. 속으로는 저 사람 거 뺏어가야지 하는데 겉으로는 주는 척해. 친구 미워하면서도 이러고 있어. 이런 나라에 가면 사실은 나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나라 사람들은 무거워. 죄 때문에. 슬퍼. 우울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나 안 기쁜데? 바벨론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이런 나라의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구속해주고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된 걸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교회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외우게 했어요. 숙제를 보냈어요. 매주 숙제를. 그래서 외웠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면, 이거 답을 달 수 있을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나나 이런 애들한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면 애들이 답을 딱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외워봐야 돼. 외워야 돼.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써놓는 거예요. 답이 뭘 것 같아요? 사람, 천국 가는 게 제일 되는 목적이다. 네, 또 유주는 뭔 것 같아? 서연이 뭔 것 같아요? 시아야 뭔 것 같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아까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를 높인댔어요? 자기를 높인댔잖아. 우리는 그 백성에서 나와서 그럼 이제 누구를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진짜 하나님을 높여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공부해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친구 사귀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 때문에 교회 와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선교 가요? 안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선교고, 안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꿈이 뭐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로워 주냐면, 대통령이 되고 막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정말로 전사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읽어야 돼. 크게. 우리 외울 거예요. 시작. 맞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노래하고 춤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말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겨.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숙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어야 돼. 유주야, 친구 생일 파티 갈 때 어때요? 생일 파티 가야 돼. 이러고 가요? 어떻게 가? 선물 챙기지. 친구 생일 주려고. 선물 챙기고 갈 때 마음이 어때? 야, 즐겁겠다. 이러고 가지. 교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 챙겨서, 즐거움으로 헌금 준비해서,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전사님 이번 주 내내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불성각된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지금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사님 마음에 기쁨을 계속 주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옛날 교회는 5살 아이도 이걸 대답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춤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해부터 좀
이게 감기를 좀 앓다 보니까 일주일 돼서 이제 거의 난이도도 이 목소리가 아직 제가 보니까 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쓰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봤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막 땡기네요. 입이 안 벌어져 지금. 그래서 혹시 발음이 잘 안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암송 한번 해봅시다. 오늘 스가랴 3장 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랜만에 조금 긴 본문이지만 실제 외울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너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봅니다.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네, 좋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탄의 대적을 책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 말씀 나눠봅니다. 오늘 스가랴 이제 3장 볼 텐데 이제 스가랴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봤지만 앞에 세 환상이 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아직 페르시아 제국의 그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환상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어나서 중단된 성전을 다시 시작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와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환상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동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감동이 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두어 달 지금 이 감동을 주시고 다시 성전 공사를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도 뭐 하나 짓자고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건축헌금 하자는 얘기도 안 하시고 아직 뭐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예배당 건물 지으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무슨 우리에게 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제가 드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내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태국 선교도 다녀오고 뭐 부활절 때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지난 수련회 때 와서 밤에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럴 때 보면 막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고 여러분 안에 막 감동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뭔가 막 이제 뭐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막 가지게 하는데 그러다 한두 주 지나면 또 뭐 별로 그렇게 반응들도 없으시고 분위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뭐 자리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비우기도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힘을 받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인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 제가 깨닫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사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인정을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자꾸 다시 갖게 됩니다. 우리 사역에 우리 또 교회에 힘을 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약하게 하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이 관련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하늘에서 열리는 그 천상의 회의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적하다라는 말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격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쓰이는 것은 고소하다라는 말이에요. 고소하다, 비난하다 또는 참수하다. 이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적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른편에 서서 그를 고소하는 자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정에서 오른편에서 고소하는 자리는 검사가 서는 자리입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장면은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법정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고는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로 서 있고 사탄이 검사의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며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재판관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재판관으로 계시고 피고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림에 의해서 지금 재판장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가슴에도 흉패를 붙여야 되고 복장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정해진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3절 보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원래 이 말의 본 뜻은 사람의 그 구토물, 배설물을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조금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상급으로 더럽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어제 생각해봤는데 우리말에 그 가장 최상급의 더럽다 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 그 단어가 제일 안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더럽다 하는 말이 그 단어를 사용하면 딱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냄새나고 역겨워서 도저히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탄이 검사로서 죄를 고발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데 뭔가 근거가 있고 실체가 있는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의 죄를 공격하는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사단이 지금 그 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단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러고도 내가 대제사장이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어떻게 뻔뻔하게 네가 그 자리에 그러고 대제사장 자리에 있냐라고 하는 마음 아픈 뼈 아픈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가만 놔두실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당장 벌 주시고 처벌하세요. 끌어내세요. 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비난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빠지게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각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절망에 빠지고 우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자야? 네가 그러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냐?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면 내가 다닐 생각이 없어 라는 그런 비난들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듣고 세상에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가정에서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네가 그러고 남편이야? 창피하지도 않냐?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들도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점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점점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약하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꺼리끼게 되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전략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이 보여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 그런 사람 맞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요. 아니면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일 때문이야 라고 하는 핑계를 자꾸만 찾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랑 관계하는 게 피곤해 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보통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무슨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상태를 대표한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상에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면서 여호수아의 문제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 지금 이 스가랴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사실은 아직은 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봤었잖아요. 학개서나 스가랴서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공사를 중단됐던 이유들이 자기 집 짓는데 빨랐기도 하고 성전에 대해서 더 큰 영광을 보고 사람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봤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사탄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지금 2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의로운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사탄을 왜 책망하셨을까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더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왜 사탄을 책망하셨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택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의롭다 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괜찮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네가 지금 거짓으로 잘못된 그 참소를 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혼나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선택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이 책망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서는 칭찬받을, 책망을 면할 어떠한 의로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괜찮다라고 하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던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대로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데 네가 왜 그러는 거야? 괜찮아, 의로워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서 방금 꺼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그슬린 나무니까 막 수처럼 묻어나기도 하고 힘도 없고 약해 보이고 하지만 이제 정결하게 돼서 내가 이 부족해 보이는 나무에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재료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통과한 남은 자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가 괜찮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탄아, 너가 고소하는 것을 멈춰!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이제 불로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벗고 벗은 채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름다운 옷은 정말 아주 최고의 귀한 잔치 때 입는 제일 좋은 귀한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시죠. 사탄은 여호수아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냐라고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최상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최상의 자리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중단되었던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내세울 자격이 없지만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앞에 내세울 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비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자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복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이뤄가는 그 과정 중에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기도 했겠죠. 아까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급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 지적할 때 나는 아니야라고 논쟁하고 나는 아니야 너 때문이야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내 안에서 고민하고 나를 절망하고 죄책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정말 그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치르는 대속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대속죄를 수행해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사실은 첫 시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책망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주시죠. 내가 택했어라고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은 억지로 그냥 내가 택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생략된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징조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앞으로 될 일을 너희가 보여주는 어떤 징조가 될 거야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 어떤 징조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싹이라고 하는 말, 싹이라고 하는 말, 새싹 들어올 때 그 싹이에요. 연한 순.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종종 나오는데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로운 가지가 바로 싹이며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죽이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연한 순 가지 싹이 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문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인간 대제사장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예표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하는 이 택함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제사장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보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고 지금 이미 2000년도 이전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 죄 문제 해결은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해결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이 사람들을 택했어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돌. 이 돌이 무슨 돌이겠어요? 신약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한 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큰 신상을 깨트리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에 7 눈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7 눈이라는 것은 징그러운데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을 지금 이 예표로서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탄의 정죄함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거나 공격하거나 이제는 나는 아니라고 해서 핑계대고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놀라운 선언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데, 사탄도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후회나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라요.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정말로 존귀한 형상들이에요. 요한에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나는 죄 없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복음이 십자가가 돈 넣으면 당연히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그런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잠깐 울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정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철저한 회개,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인정하는 자는 그 죄책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죄를 지어도 이제 나는 용서받을 거야 라고 해서 죄에 대한 가벼움과 죄에 대한 무딤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뼈 아프게 나의 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더러운 죄를 벗어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처럼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부터 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결단이 생기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원천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경 읽기 본문 지난주 스가랴를 못 읽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본문을 내가 읽어야지, 하루에 2장씩 읽어야지, 기도 20분 30분씩 해야지라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 규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와 규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내 도와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든 행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의로운 가시에 붙어 있어서 예수의 힘으로, 예수를 의지해서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내 집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를 주인 삼아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뜰을 지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뜰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는 성전 건물이 있고 성전 바깥에 여러 뜰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에 있는. 그래서 내 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외부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터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과 살아야 되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들처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들인데 왕래하게 한다고 할 때 지금 스가랴가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내가 다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면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솔로몬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운 시대, 가장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각각 너희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있게 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으로 또 주어졌어요. 오늘 스가랴서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장 잘 살게 될 거야. 가장 편안하고 번영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거야.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져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표현에는 원래 말에는 각각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스가랴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서로를 초대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초대하여서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표지라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스가랴서에서 금식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된 금식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참된 예배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깝지만 눈치 보고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목표로 하는 그 길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의 길까지 잘할지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셨어요. 처음 시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소를 받고 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 나오는 반전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더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탄을 책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내 싹을 보내주시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답고 정결한 간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 때문에, 죄책 때문에 시달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공격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죄 문제만으로 우리가 허덕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안에서 성전된 우리,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돌보며 살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참된 표지가 될 것이야 라고 스가랴서가 이 복음서 신약 전체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스가랴의 환상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시고 정말 중요한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각자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새롭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깊게 감동되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주인되는 공동체로 같이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도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한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353장 같이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사음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나 멸류관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더러운 옷을 입는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더러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드리며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감동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정죄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씻음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전을 이루고 성전 밖에 그리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뻐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죄, 더러운 죄인을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탄아, 이제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 문제 때문에 나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는 아니라고 핑계대는 삶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함이 나의 방종이 아님을 믿습니다. 무턱대고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성전 뜰도 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으로 성전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7월 달에 또 태국 땅을 다시 한번 갔습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남아서 또한 그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우리 모든 심령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태국 땅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기 위해서 8월 달에 또한 우리 성경 강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강좌와 태국 선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함과 비난받아 마땅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택해 주시고 사단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주의 복음 들고 태국 땅에도 가고 성경 강좌도 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사탄을 책망하여 주옵시고 정죄하는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주셔서 더 이상 죄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모임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약하고 점점 추악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지켜내는 순결한 아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